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그러한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birth, 뭐죠? 태어나고 그 다음에 death, 미안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죠? death, 뭐죠? 죽습니다. 그 사이에 C, 바로 choice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로 그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참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늘 일어날까 말까, 몇 시에 일어나지? 또 아침 먹을까 말까, 아침을 먹으면 또 뭐 먹지? 라는 또 학교 갈 때나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또 무엇을 타고 갈까 등등.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그런 선택을 할 때, 또한 직업을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한 누구와 연애를 하고 또한 누구와 결혼을 할까라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는 진짜 살면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과 롯,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죠. 12장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여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얻은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수많은 보물들과 함께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금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누구도 함께 오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땅,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살려고 했던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좁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 양과 소와 또한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을 테지만 롯에게도 양과 염소 그리고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그것을 돌보기 위한 아마 목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싸우는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친족끼리인데 아브라함은 이 싸우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싸우질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넓은 땅들이 있는데 그래서 롯에게 나 자신을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롯 너가 좌측을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롯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주변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롯의 눈에 들어온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요단 땅이었습니다. 요단 지역의 땅이었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땅이 이제 비옥해 보였다. 풀들이 잘 자라고 그래서 아마 양과 소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처럼 그렇게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그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이었기에 롯의 눈에 보았을 때는 정말 탐나는 내가 먼저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고 그 땅으로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 자신 원래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남기로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말씀은 그 땅이 소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을 보면은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13절 말씀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는 정말 보기 좋은 땅이었고 정말 탐나는 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땅은 악한 땅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런 땅이었다라고 미리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롯이 그러면은 그 땅을 선택했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 땅을 선택한 것일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고 또한 롯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근데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그 지역에 사는 소식들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또한 그동안 배웠던 지식에 근거해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과 그런 지식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돔성이 있는 그 요단 지역이 가축을 키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기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람뿐만 아니라 또 누구까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까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축을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판단으로 의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롯은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당시에는 살기 좋은 곳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소금이 가득하고 농작물을 키울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다행히도 이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또 더 안 좋은 결과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 가운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 내가 한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나에게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어느 한 곳에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큰 태풍으로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내 삶의 한 순간의 그런 선택이 내 삶에 있어서 큰 영향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어떤 기준? 혹시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아니면은 누군가의 그런 조언, 어른들 그리고 선배들의 그런 경험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이 그런 선택이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최선의 선택이고 좋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잘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롯의 선택,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근거해서 했던 그 롯의 선택이 롯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다 준 것처럼,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또한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로 다가오면 참 좋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로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럼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그것만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순간까지 다들 기록하진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런 선택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것은 물론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수련회 때 기도의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아마 수련회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념하에 세워진 학교고,
그 전에 이제 그곳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전영창이라는 분이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어디 걸려 있냐면 그 고등학교 기독교 이념하에 세워진 고등학교라서 따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당이 예배 드리는 강당이 있고 그 강당 뒤편에 크게 진짜 크게 액자로 걸려 만들어서 그렇게 걸어 놓았는데요. 이 전영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원래는 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인데 한국에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그분이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제 정말 학위 논문만 쓰고 이제 졸업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그러한 시점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고국에 전쟁이 터졌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곳에 뜻을 두시고 지금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기독교 이념하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 바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계명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이 재미있습니다.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물론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다 이제 따른다라는 건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는데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조금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 10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직업선택의 10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돈, 그리고 명예,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것들, 권력,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사회 곳곳에서 또한 회사나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나 나보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는 삶을 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빛과 소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강요나 또한 조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떠밀리지 말고 선택을 하라는 것 그것이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더 마음에 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더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선택의 순간,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여기에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선택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시간들도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롯의 선택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선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선택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음을 보았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한 그 선택이 내 삶에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기에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 눈이 보기에 좋아서 내 경험상 이렇게 하니 좋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후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삶의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